네, 오늘은 사명을 잡고 일어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일 2부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 또 가장 반가운 얼굴로, 사랑스러운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축복의 메시지가 얼마만큼 대단한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엄청난 겁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데 이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최고의 복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언제 봐도 참 이야기 전개가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1장부터 4장까지 이 짧은, 정말 우리가 단시간 단번에 읽을 수 있는 짧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이야기의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나는 아주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요나는 다른 곳은 몰라도 니느웨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지만 왜 하필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 걸까? 다른 곳은 내가 갈 수 있어도 여기만큼은 죽어도 가지 않겠다. 마음을 먹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때마침 바로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는 6개월에 한 번씩 떠나는 배였는데 기가 막히게,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었던 것이죠.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기에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던 것일까요? 이 배를 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선지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음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요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적 세계관은 철저히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자기들의 민족, 이스라엘의 백성들 말입니다. 여기에 철저히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핸드폰에 비유하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핸드폰이 터지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기지국이 필요하죠. 요즘은 핸드폰이 잘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기지국이 없는 곳은 잘 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테나 한두 개 뜨면은 막 이렇게 잘 터지는 곳을 찾아다니기도 했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뭐 산에 가도 잘 터지고요, 바다에서도 잘 터진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요나는 바로 그런 통합 불능 지역으로 간 것이죠. 이스라엘 지역 안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통합 불능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더 이상 마음의 부담을 안기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거리 밖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면서 참 친근감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요나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도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나가 배를 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계획대로 잘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려고 하는데 마침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다시스로 가던 도중에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폭풍이 너무 심한 나머지 사람들은 배가 전복될 것을 두려워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뿐 아니라 그 배 안에서도 맨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아주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폭풍과 맞서서 싸우느라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요나는 배 맨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다. 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가 되고 있죠. 이 와중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요나는 왜 배 맨 밑으로 내려가서 잠이 든 것일까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것입니다. 배 맨 밑층으로 내려가면 그곳에는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도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괜히 가판 위에 올라가서 얼쩡거리다가 바다 구경하고 갈매기 보고 그리고 노을 보고 이러다가 또 하나님이 갑자기 요나야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할까 싶어가지고 맨 밑으로 도저히 하나님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곳으로 숨어버린 겁니다.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잠까지 청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면 부담스럽고 갈등이 생기니까. 그래서 아예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차단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꼭꼭 숨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요나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이게 괴로운 겁니다. 부담스럽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기는 알겠는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피해버리는 것이죠. 아예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내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내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말이죠. 어떻게 이처럼 요나가 선지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다지도 무지할 수가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거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일까? 틀림없이 지금 요나의 모습은 분별력이 어두워진 모습입니다. 지금 전혀 분별하고 있지 못하죠. 우리가 보기에도 어처구니가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난 후에 이런 말을 고절합니다. 그때는 내가 정말 뭐에 씌었었나 보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정말 뭐에 쓰이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다들 안 그런 척 지금 하고 계시지만 다 이런 일은 한두 번 있는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 순간에는 내가 정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뭔가에 홀린 듯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어떤 결정을 내린다든가 행동을 하든가 말을 하는 이러한 실수를 우리는 다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분별력을 잃고 나니까 마음이 무뎌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뎌지니까 이제 모든 어떤 영적인 분별력 감각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부패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전혀 선지자답지 못한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데 이렇게 분별력을 잃고 나니까 지금 전혀 상식적이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분별력을 잃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거둬가십니다. 이 분별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죠.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야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분별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자기 도취,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된 모습입니다. 요나는 자기 머리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 요나가 또 이 다시스를 선택하게 된 데에는 그 당시 때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이 다시스가 세상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뭐 어떤 운행 수단이라든지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영역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시스, 당시 세상 끝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맨 끝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거기 가 있으면,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못 찾을 거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욥바에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었고 배에 올랐을 때는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잘 되어 가고 있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이 요나를 붙잡을 수 있는,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가장 무서운 이 폭풍우를 사용하셨습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1단계 작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궁금해지는 게 있죠. 그래도 폭풍이 부는데 어떻게 그렇게 쿨쿨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일까? 이 요나를 보면서 이 무슨 배짱이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요나는 이미 자기 자신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요나는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렸으니까요. 여기서 폭풍은 영혼이 잠들어버린 선지자를 깨우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폭풍이 불어도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거죠. 그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 치부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늘 우연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가 우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연히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우연히 운 좋은 일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우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가 완전히 충돌하는 것이죠.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히 대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와중 속에 많은 또 혼란과 딜레마가 있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무장되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이러한 세상의 우연의 이치들을, 사상들을 우리가 완전히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덮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나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순간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대치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정말 흔들리는 풀잎 하나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의미, 부여해 주신 것들, 내게 허락하신 것들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해서 뭐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게 우연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것의 의미를 찾고 크고 작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금 이것을 맡기시는 거야.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이것이 불행이 아니고 억수로 운 나쁜 게 아니라 열받는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마찬가지죠. 이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의 모습은, 꿈쩍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은 지금 회초리를 드신 하나님의 이 손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폭풍은 깨닫지 못하는 자기 백성을 깨우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요나야, 정신 차려! 너 지금 잠자고 있을 때 아니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깨우는 소리에 지금 더욱 귀를 틀어 막고 이불을 덮어 쓰고 있죠. 마치 억지를 부리고 있는 아이처럼 말이죠. 때를 쓰고 있는 아이처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침을 애써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2단계 작전을 사용하셨습니다. 선장을 내려보내셨죠. 선장을 내려보내서 요나를 또 직접 깨웁니다. 그런데 이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기가 막힙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선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지금 이 소리가 선장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찾은 이 배 미층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하는 곳이었을 겁니다. 요나가 일부러 거기에 숨어 들어간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곳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찾으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어려운 일이 딱 생겼어요. 지금 내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것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도 그렇죠.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요나를 찾아가고 깨우신 겁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순종을 거부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부패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럴까가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비상식적인 행동,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상태가 활력을 잃은 이 침체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호흡은 하고 있지만 활력 없는 모습, 활력이 없다라는 것은 마치 죽은 자의 모습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정말 어떠한 기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죽은 자의 모습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있게 하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태초에 나를 택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택정하셨어요. 우연히 우리가 존재한, 우연히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 우연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택했는데 언제 택정하셨냐? 어제 택정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저께 택정하신 것도 아니고.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살게 하셨어요. 부르시고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 아래, 그리고 우리는 그냥 있는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복의 언약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정말 정말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요, 이런 우리들에게, 대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최고라 여기는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둡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도 어두웠고 앞으로도, 지금도 어둡고 앞으로도 더 어두울 것입니다. 어두워질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셨죠.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요, 병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온드림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나를 들어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은 뭐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아직도 그 여파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너무나도 어둡고 암울한 그러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나는 어떠합니까? 이제는 마스크도 완전히 해제가 되었고 코로나 팬데믹도 종식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렇게도 우리가 바라던, 정말 3년 동안 그렇게도 바라던 예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우울한 모습이죠. 여전히 침체되고 가라앉고 우울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휴유증이 더 오래 갈 것이다,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대혼란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잠깐 언급을 드리면은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더욱 급변하고 있죠.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더욱더 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물 인터넷이 모든 사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의 상용화, 이런 것들이요, 너무 지금 속도가 빠릅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변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란, 물론 편리함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양극화 현상, 생명윤리 파괴, 이러한 일들이 계속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마저 이제는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픈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고, 이 마음이 아픈 자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 관계를 잘 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영적인 혼돈 속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 뒤흔드는, 부인하는 그러한 사조들이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나 성령의 역사를 비상식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근본마저 흔들어 놓고 있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로 유명한 최윤식 박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를 표현하는 단어, 이 한 단어가 바로 혼란. 지금 한국 교회는 혼란의 상태이다. 정말 그렇죠. 뭐 JMS, 아가동산,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 온갖, 유독 우리나라에는 더욱 그죠, 인구 대비 너무나도 많은 이런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계가 혼란해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참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건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정말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면은 반드시 침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입니다. 사사인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은사를 주셨죠. 아주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삼손은 사사였기에 영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니까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심지어는 두 눈도 뽑히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되었죠. 음식이 부패하려면은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뭐 음식의 종류나 습도, 온도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시체가 금방 이 부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1초 만에도 부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아니야, 순종하기 싫어, 나는 하지 않아,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순간은 1초도 사실 걸리지 않죠. 이렇게 마음먹은 그 순간 내 마음에서 부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러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동을 내가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등잔빛이 어둡다라는 속담처럼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아니야, 나는 끄떡 없어, 나는 걱정 없어. 그런 분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총명과 분별력을 거두어 가셔버렸죠. 그러니까 자기 도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회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온드림 교회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회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요, 그리고 새벽 시간마다도, 중보기도를 할 때마다도 우리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 기도의 회복,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 신앙의 회복,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회복이 절실히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라, 주님께서 가라 명하실 때 아멘 하고 가고요.
주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도 아멘하고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길이 꽉 막혔을 때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히면 우회 도로로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양에게는 아주 고질적인 그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눈이 어둡다라는 겁니다.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철저하게 목자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이 내가 잘났다고 나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가 할 수 있거든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겁니다. 양은 무조건 철저하게 하나님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거, 이게 최선인 겁니다. 그러면 안전한 겁니다. 그러면 평탄한 겁니다. 그러면 형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음성을 잘 듣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말씀에 적셔야 된다. 말씀에 적셔져야 된다. 저는 이 표현이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말씀에 나를 적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 적셔져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늘 말씀에 적셔지려면은 우리가 매일 큐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 통독도 하고, 내가 올해는 꼭 말씀 일독 일독표 있지 않습니까? 체크하면서 말씀 또 통독하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 암송도 하고, 또 말씀도 자주 듣고, 이런 노력들, 내가 말씀에 적셔지기 위한 노력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사람은 바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듣고도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자기를 못 찾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귀에 들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내셨고 이방인들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 증거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려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했고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낱낱이 자기의 부끄러운 그런 죄를 다 드러냈죠. 그리고 나서 바다에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못 보실 거야. 하나님이 손이 없으실 거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폭풍 또한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은 폭풍으로 때리시고 IMF로 때리시고요. 코로나로 때리십니다. 지진으로 때리시고 전쟁으로도 때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불순종해도 지켜보시고 또 기회를 주시지만, 많이 용납해 주시고 참으시지만, 우리가 정도를 벗어나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우리에게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참 많이 아픕니다. 때로는 과연 내가 이 매를 맞고도 과연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기도 합니다. 요나는 자기만 도망치면은 절대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못하실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이 선지자를 잡아낼 방법이 무수히도 많으셨습니다. 가장 무서운 폭풍우를 사용하셨고요. 이 폭풍우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것들인 걸 알지만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졌죠.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도 폭풍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알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동원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너 교회 다니잖아.
야, 너 그냥 그렇게 막 끙끙거리고 고민할 게 아니라 야, 기도 좀 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에이, 나 기도 잘 못해. 교회 다닌다고 뭐 기도 다 잘하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 너 주기도문이라도 좀 외워봐. 너 집사라면서.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나, 기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람 이야기 아시죠? 성경에 보면은 딱 이 적절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발람이요, 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당나귀를 시켜가지고요, 당나귀를 통해서 선지자를 책망하게 하십니다. 당나귀의 입을 열어버리십니다. 얼마나 이 참 그죠? 이 웃기는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참 많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심각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내 사명을 잡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더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저도 참 이 크리스찬 정치인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고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젊은이들을 잘 양육해서 훌륭한 정치인으로 양육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한때 저도 그 칼빈의 정치론이 있습니다. 칼빈이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라 불리는요. 그런데 이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맞죠? 그래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오히려 크리스찬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가 참 실망도 많이 하고 참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더 욕을 먹게 되는, 하나님 욕먹이고 교회를 욕먹이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이때 이 어두운 때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우리가 이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좀 힘들 수 있어요. 이거 마음의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담 벗어 던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정화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정말 죄악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동성애 이것이 죄악임을 우리는 교회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악 가득한 가운데 우리가 눈치를 보고 소리를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을 때인 것이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소리 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달으면요 핑계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목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 고민은 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거는 고민하는데, 그죠? 고민할 수 있는데 제가 고민하지 않는 분명한 한 가지가 뭐냐면 내일이 주일인데 예배에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건 제가 정말 고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가 사명이라는 것을 안다면은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최소한 핑계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알고 사명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사명을 알면은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이 신앙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재미난 글이 있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월요일은 원래 기도하는 날이라서 기도하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기도하는 날이고, 수요일은 수없이 기도하는 날이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날이고, 금요일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이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기도하는 날이고,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날이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아주 재미난 글인데도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보고 참 도전이 되는데요. 여러분,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사명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기만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활력을 얻게 됩니다. 삶의 활력을 회복합시다. 정말 핏기 없는, 생명력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표정 없는 무표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기 있는 활력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시다. 사명이 있는 자는 다릅니다. 내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포기해버린 잠자는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이 선물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의 큰 그 은혜들, 큰 복을 오늘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요,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